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당신의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의 질서까지도 새로 짜게 요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매일의 현장에서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단지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 주머니에 넣어라 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도록,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천하도록 그런 새로운 부르심의 영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장 먼저 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 지켜라, 사회 간섭, 인간된 도리를 다하라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라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향으로 개인주의와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와 연장자들에 대한 존중심을 무의식적으로 잃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즉,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봄으로써 부모 공경이 단지 예의적 도덕 의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인 부모에 대한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자녀들아 라는 이 단어는 어린 아이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둔 모든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육신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기에 이 말은 모든 인류가 다 받아야 하는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의 성경적 범위를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저런 이유나 설명을 댈 필요 없이 그냥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것들을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이런저런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논리적인 당위성 같은 것을 제시해 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공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점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이다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똑바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가깝다는 것은 무슨 물리니 시간이니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모두가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공리이고, 이런 공리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보는 것이 공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이러한 공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수신자가 도덕적 직관, 이것이 옳다는 도덕적 직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자연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도덕 법칙 같은 것인데요, 인간의 보편 이성과 이런 내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원칙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자연법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세상의 보편 원리, 공리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창조물임을 말합니다. 무슨 대폭발이나 진화 과정 가운데서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닌 창조주가 지적으로 디자인해서 이 세상에 심어놓은 창조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직관적인 법칙 같은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자연법칙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그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신약 성경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즐겨 쓰는 표현을 여기서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반 원리 외에도 은혜의 원리, 특별 은총의 원리의 성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그냥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 안에서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신약 성경의 맥락과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의 가르침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종의 범위, 그리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부모에게 무슨 말까지는 순종하고 어떤 말은 안 들을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여기서 말하는 부모란 낳아준 부모를 말하는 것인가? 등의 순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서신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말하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가족으로, 한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이고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은 New Humanity, 아예 새로운 인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이 명령, 부모를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혹은 길러주신, 혹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혈연적 부모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부모 세대와 부모들을 우리의 부모라고 여기고 순종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혈연적으로 엮여있는 개념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진정한 형제 자매이고 한 형제 한 가족임이 거기에서는 완전히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의무이자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하늘나라의 완전한 가치를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모들에게도 그러므로 동일한 이란 성경의 명령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누구도 우리는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은혜는 그렇게 누리려고 애쓰면서도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라는 은혜의 명령은 와닿지 않는다. 핏줄이 아니라서 마음에 생기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노력마저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가족 공동체 교회로 모아주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서로 발휘하라는 명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의 역사로 너희를 돕겠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한 명령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복음적 대상을 당연히 나의 혈연적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의 모든 부모 세대를 진정한 부모로 여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 안에서가 의미하는 것은 순종의 범위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정말 절대 진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나 바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따라야만 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순종하도록 명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자녀는 부모의 어떤 말의 범위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고 정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검토해 볼 때 그 큰 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신앙과 윤리에 관한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잘 섬기도록 하는 명령이나 가르침이나 바램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가 말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부모가 하는 신앙에 대한 지침은 왜요? 오늘날 현대 개념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어요. 왜 꼭 그래야 되죠? 라고 달 수 없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공리, 그냥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 본질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공리 중에 가장 으뜸가는 공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토를 달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교회생활 열심히 해라 등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에는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든지 혹은 하지 말라고 명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에서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사람의 존재론적인 본질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 해도 아무리 그 말이 좋은 동기, 자녀를 위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없으며 해서 안 되며 자녀는 안타깝지만 그 말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역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불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존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며 부모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송구함을 표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곧 살펴보게 될 2절의 공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무조건 순종해야 할 나머지 한 가지는 곧 윤리에 관한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어떤 도덕적인 원리들이나 사회적 예절 혹은 인간의 바른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역시
자녀는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에 속하는 공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도덕적으로 타는 보편 원리에 관한 것, 즉 신앙에 관한 것이나 윤리에 관한 것은 부모는 적극적이고 의무감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자녀 역시 군소리 말고 예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들에 속합니다. 그것들 외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하게 권면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설명하고 대화하고 조율하고 서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로 맞추면서 나가는 것이지,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 입 다물고 얘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바른 성경적 명령이 아니고, 그걸 앞에 마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오늘 4절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마음속에 노여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 하는 것도 성경적인 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더욱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류의 것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며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일절 이제 스마트폰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어떤 행위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활 패턴을 결정짓는 말로 한 것입니다. 너는 스마트폰 못해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쿵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는 동기야 의심할 나위가 없죠. 그 자녀를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오늘날 핵심적인 도구이고 결정적인 문화입니다. 지금 10대에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거의 인생의 절반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신앙에 속한 것이나 윤리에 속한 것이라도 되듯이 무조건적으로 못해,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류의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신앙과 윤리적 가르침에 관하여는 그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예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부모의 다른 권면과 바람 역시도 순종의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고 노력함으로써 주님이 내려주신 보편 원리와 복음의 원리 가운데 바른 그리스도인 자녀로 살아가시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부모 섬김의 두 번째 내용은 신자가 잘 되는 기본 원리로서의 부모 공경입니다. 다 함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속해서 바울은 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계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5계명의 공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무겁게 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의역하자면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물질적으로 잘 봉양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부모에 대해서 존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혹은 낳아주셨거나 길러주신 부모, 어떤 경우가 됐든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을 존중하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나에게 부모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낳아주시고 지극정성으로 길러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후원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정말 자연스럽게 존중감과 그리고 존경심까지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모를 떠올리기만 하면 혐오와 화만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을, 그런 삶을 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힘들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소한의 존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 당신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혹은 부모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릇되게 행하고 계신다면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라도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서운함이나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용납해주고 계심을 깊이 느껴본다면 우리는 내 생각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모일지라도 그분들을 향한 이 복음적 존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존중심과 존경심은 당연히 물질적인 봉양과 정신적인 기쁨을 드리는 실천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딱히 변변히 해드리기 힘든 상황이거나 산다고 살지만 늘 부족한 모습만 부모님께 보여드려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여하간의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경경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명하고 계시는 이 부모 공경은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고 실존에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5계명이 10가지 10계명 중에서 어떤 조건이나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의 계명으로 보아서 구약성경에 어떤 것을 실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다는 약속 계명 가운데 처음 계명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준다는 성경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류의 성경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 성격을 그대로 따라서 구약의 예표론적인 성격과 신약의 성취적인 측면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류의 약속을 마치 기계적인 공식처럼 부모 공경 이꼴 번영 잘됨 무병장수함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내용 역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전체 맥락인 자연법적인 보편 원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보편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완전히 구현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올 세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 역시도 그러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개인이나 단체, 나아가 사회나 국가는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은 앞서 설명드린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자연법칙, 공리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권위라는 것을 마땅히 따라야만 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 구성원의 삶에 바른 질서와 건강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장소가 이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사회를 결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인권 존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인류 사회는 최소한의 건강성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인권 존중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첫 장소와 첫 번째 단추 역시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존중,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권위를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보편 원리와 호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 세대와 연장자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의 안전성, 개인의 안전성과 사회 개인의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나 학술 자료들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인생이 더욱 잘되고 건강성을 유지하는 삶과 사회가 될 수 있는 성향과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경우에 부모를 두고 있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던지 그 부모를 단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최소한의 존중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존경을 표하는 적극성까지 실천함으로 부모 존경의 실천을 통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보편적인 약속인 복된 삶을 꼭 체험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가정의 규율이나 윤리적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일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손을 통해 세상에 보내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택자로 택정하여 부르시는 중요한 방편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존중하는 중요한 방편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권위와 인격 존중을 실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나 형식적 순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노력하고 애를 써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사랑과 감사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의 원리가 단지 또한 혈연 관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에베소서가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에 이루게 하신 이 영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 불러주신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부모 세대도 나의 부모처럼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모든 교훈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바로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작은 내 삶이지만 내 삶의 실존의 현장 거기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일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역시 성경에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확장되고 있고 구현되고 있고 실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 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또한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거룩한 소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을 통해 세상에 보내셨고 택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권위와 인격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존경과 사랑으로 부모를 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여러 어르신들을 영적 부모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며 우리가 신자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진정한 공경의 마음과 실천을 통해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부모를 섬기며 삶의 번영과 건강까지도 꼭 체험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